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이 자리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택하신 곳이라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전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을 간단히 표현해 본다면 쌍방간에 서로 약속을, 언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 약속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5절에서 9절 말씀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약속을 이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행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의 소산,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그 소산을 거뒀을 경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레위기 26장에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땅에서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그 묵은 곡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땅에 그들이 머물 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누울 때 안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타작과 포도 딸 때까지 미치는 아름다운 수확과 추억이 그들에게 생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하고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외적인 조건을 미리 갖추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갖추어진 조건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준행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 땅을 기경하고 파종을 하며 수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허락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 인간의 노고나 수고는 숟가락을 얻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토지의 첫 소산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것들을 모세를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며 그 규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됨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험 때가 바로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귀한 수확물을 얻었을 때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릴 때, 평안을 누릴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나의 수고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 인간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가 쉬웠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방 민족과 같은 삶을 살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는 자들은 거기에 멈추지 말고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위와 그들의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1조 계명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지역에 내리워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런 행동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 신앙의 문화가 이방 신들의 모습들이 그들을 죄악에 빠지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겠다고 약속의 땅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그 외적 조건과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바꾸었다고 착각하면서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추수한 첫 열매를 예배의 자리로 들고 나가고 하나님께 올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를 기억하며 고백할 때 그것들이 이어지며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2일 제2수요일로부터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 묵상짐도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히 반복되는 행사처럼 지낸다면 그 일은 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과 행식을 비슷하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의미를 잊어버린 형식적인 예배였기에 그곳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재물이나 물질이나 형식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주의할 것을, 잊지 말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례를 순간순간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되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품 가운데 고이 재워주시고 이렇게 새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잠깐 살다가 떠나게 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을 하거나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영락을 누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22일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야망을 성취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데 도움받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과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저하는 망설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품게 하신 곳을 사모하며 그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자질과 품성이 자신들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학교 가는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될 학교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가르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픈 가족들과 교회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원인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그들에게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마음의 부담과 염려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투자하였으나 이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빛에 허덕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경제적 주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고 사랑하며 힘든 과정과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박태홍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서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서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삶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새기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